5.18 원흉이라고 전 대통령이 계시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이리 와 저리 와 하고 참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사업을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세금을 40억인가 이렇게 포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2016년 7월 달에 아마 이제 구류가 됐죠. 구류가 돼서 하루 일당 400만 원 이렇게 쳐서 항제 노역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2년 8개월을 수감을 하고 965일 만에 이제 하루에 400만 원 쳐가지고 38억 6천만 원을 갖고 나왔어요. 자, 우리 민족의 참 아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지난 5일 날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그 둘째 아들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감옥 교도소에서 같이 이제 있으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방 아마 이제 그게 뭐 불교도 있고 캐트릭도 있고 다 있겠죠. 그 종교방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한 번은 기독교가 예배 드릴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창살 넘어서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이 자기가 근데 그 찬양 부르는 사람이 너무 몸부르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너무 감동을 시켜서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예수께 맡겨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57인데 내가 예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출국을 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집사까지 되고 부부가 이제 아마 경기도 모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둘째 아들의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당신이 어떻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하고 이제 극도로 말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이제 그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여러분 뭐 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쫙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네. 전시 집안에 전 대통령의 집안에 이런 일도 있네. 그러고는 이제 또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전 대통령 아버지한테 알려야 된다 이 소식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꽤 되잖아요. 90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뭐 치솔질도 하고 난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잊어버리고는 침입기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야, 네가 목사가 된다면은 네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가서 출석하겠다. 일단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참 집안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치욕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마지막에 어떤 깃발을 꼽느냐?
어떻게 결론을 맺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가정은 진짜 복 받았구나. 할렐루야. 자기 나름대로 뭐 선하게 산다 하지만은 뭐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참 제가 보면서 기도 좀 많이 내 마음에 서게도 이 사람들 좀 잘 되면 좋겠다. 이 전두환 씨가 좀 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시 이 둘째 아들이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는 이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고 결실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산천천방이 이 푸르고 푸른 봄이 왔어요. 이제 화분도 바뀌었어요. 보니까 아주 푸르죠. 네? 봄이 왔어요. 뭐든지 심으면 나요. 이런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놔야지 어떻게 해요? 거둬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참 곡식이 너무 자급자족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프랭카드나 보면 이런 글씨를 붙이는 게 정말 기억나요. 논두렁 밭두렁에 뭘 심자? 콩을 심자. 논두렁 밭두렁에도 콩을 심자 해가지고 진짜 논두렁 밭두렁에 콩 심어가지고 심어놓으니까 어떡해요? 몇 대 빵 나오더라도 어떡해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안 돼요. 심어놔요. 심어야지 어떡해요? 거둔다. 할렐루야. 심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심지 않고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할렐루야. 심어야 돼. 심어. 자, 우리가 이 속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도 속임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죠?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누구를 속여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대체로 보면은 부모들을 많이 속였어요. 부모는 알고도 속여주고 뭐 하여튼 그래요. 또 부부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알고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제자는 성성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이 정부는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이게 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을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밖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요. 남을 속이고 내가 남의 때 속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전부의 그 속임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 속이고 네가 남의 속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속임이 있다.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 자기가 자기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이잖아요. 안 속여요? 제가 이야기하기 성경이 뭐냐면 이게 양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나니까 양심이 뭐라 그래요? 이놈아, no comment. 난 양심 없어. no comment. 성경에는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속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긴다 그러죠. 저 사람 나 업신여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어떻게 해요? 안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은 내가 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고 이런 하나님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아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이 불의해가지고 막 뭐 잘못해버리고 뭐 잘못 판단해버리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렇게 다 판단하신다. 근데 의가 업신여긴다고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뭘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 속이지 마라. 엉뚱한 거 심어놓고 말이야 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다른 이가 나를 망쳤다. 이거 우리가 이제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최종 판단이 그렇게 밖에 더 이상 판단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정부도 어떻게요? 이 정부가 지난 정권을 보고 어떻게 네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냐? 나라가 나라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또 이 정부도 어떻게요? 또 반대파에는 어떻게요? 엄청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이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 의식을 가져서 우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웃기면 내가 웃고 다른 사람이 울리면 울고 그렇게만 할래요? 내가 기뻐서 기뻐하고 내가 슬퍼서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망칠 수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나를 봐야 돼. 나 자신이지.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임은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속임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사람 생기고부터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람의 마음은 밭이고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요? 또 사단도 우리 마음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그 마음에 심기보다는 어떻게요? 사단이 일러준 메시지가 더 좋아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잘못됐습니까? 아담 하와가 잘못됐습니까? 에? 보통 뭐라 그래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내 마음이 어떻게요? 그 사탄의 마음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어떻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토질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뱉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의 주제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얼마나 좋아요. 컨트롤 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창념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또 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어떻게요? 가라지도 거기에 더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어떻게요? 사단 또 와서 어떻게요? 가서 초치는 거예요. 또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든지에 따라서 어떻게요? 각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요, 그건 참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를 하시고 잘한다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보고 막 너 잘한다 산다 그 부모가 잘한다 산다 하고 막 용돈 주고 하면 자녀들이 잘해요 못해요? 자녀들이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주면은 나 잘해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떨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떨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할 거야. 할렐루야. 또 어떤 상급을 주실지 몰라. 믿습니까? 내 편한 대로 가버릴 거야. 가보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자꾸 어떤 추세를 가요? 내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돼요. 아내도 남편 간섭하면 안 되고, 남편도 아내 간섭하면 안 되고, 부모도 자식 간섭하면 안 되고, 자식도 부모한테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뭘 하지 그냥 놔둬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다. 나는 뭐든 교회 다닌다. 나는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지고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어떻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어떻게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무슨 소문이 그 있어. 가는 유다서에 보니까 어떻게요? 지옥에 가는 자는 뭐냐면은 가을에 뿌리째 뽑혀가지고 넘어져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 그랬어요. 그럼 나무가 열매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아서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 없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 바깥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그때 제대로 좀 할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돌아갈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냐? 내일부터?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윤리, 도덕, 고행, 그런 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이걸 잘해야지 뭐 된다 참아라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요? 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되면 어디로 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것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도 돼요. 악한 것은. 선한 것은 가르쳐도 잘 못해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막 맨날 우리나라 TV는 뭐 잘 먹고 뭐 어떻게 운동하고 뭐 맨날 가르치는데 아픈 사람 많이 나와. 우리가 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트레인 훈련이 되고 내 자신이 주어져야지 어떻게 그게 대가가 오고 열매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참 좋은 것은 뭐냐면요, 내 혼자 싱글로 나 혼자 단순하게 나 혼자 두지 않아요.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나하고 찰떡같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어떻게 막 아이고 이를 악물고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나는 지옥 갈까봐 한다, 이거 뭐 벌 받을까봐 한다, 복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라고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절로 열매를 맺히느니. 할렐루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히는, 막 열매 맺으려고 막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순탄하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주님이 있는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의 선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제 주관하시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마무리 끌어놔봤자 세상 끌어놔봤자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요? 논두렁 밭두렁 콩 심듯이 어디든지 말씀의 씨앗을 온 가는 곳마다 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둬요. 자식한테 뿌려놓으면 자식한테 거두고, 주위 사람한테 뿌리면 주위 사람한테 뿌리고, 우리 이해창 선생은 학생한테 뿌려놓으면 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뿌리 나요. 뿌리 나. 응? 뿌리 나요. 응?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귀한 자야 안 귀한 자야? 내가 몇 명 돼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항상 살아요? 제한되게 살아요? 제한되게 살잖아요. 그럼 내가 기해요, 안 기해요? 막 돌려 쳐먹어 되겠습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굴리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또 더 이하의 말도 아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심었던 결과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고, 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가 삶의 형태가 그냥 그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결과는 더 어떻게 해요? 지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들고 가버렸다, 예를 든다면 설피우고 이를 빡빡 가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장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에 연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 우리가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씨앗이고, 그 씨앗이 뭘 심는가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갔더니 그 가게 판매대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가서 뭘 팔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뭐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뭐 두려움이 없고 뭐 가정사회 평안을 위하고 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다 줄게. 근데 여기는 열매는 주지 않는다. 뭘 주실까요? 씨앗을 준다. 할렐루야. 씨앗을 준다. 씨앗을. 그 씨앗을 가지고 언제든 행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이걸 해라 이게요. 그러면 내가 도와서 열매 맺게 해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냥 툭 받아 모으면은 에덴 동산같이 또 죄를 지을 거라고. 그냥 막 주면은 그 가지고. 근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맺혀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게 그래야지 가치 있어요.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주면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막 주면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얻을 때 어떻게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현실은 나의 심은 결과요. 앞으로 또 나는 나의 현실이 장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가요. 우리 박주사님 봤습니까? 맞아요. 애들 보면은 영어는 어떻게 그다 영어는 어떻게 그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질매까지 그러더라고. 질매까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질매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질매까지가 뭔가 그걸 뭐냐면은 질매까지가 이렇게 Y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둥그레 돼가지고 이가지고 말등 같은데 소등 같은데 이래 덩어리에 올리는 거 그게 그 질매까지다 가더라고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요? 이렇게 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자라가지고 그 소나무에 소 덩어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래는 내가 행하는 모습대로 오니까 장래가 선하게 예배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내 자신을 이 현재 위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장래 지금 다 해놓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은 설정이 돼가지고 하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알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소비한 것도 뭐 좀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모습 보면 어떻게요? 다 원망하잖아요. 아담은 아내 와이프가 그랬다. 아담은 저 사단이 그랬다. 그게 아니죠? 자, 농부들을 보십시다. 지금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 농사의 해수가 겨덥될수록 나쁜 품종 심습니까? 좋은 품종 심어요? 예? 좋은 품종 심죠. 멍청이가 나쁜 품종 심지. 농부가 그러죠? 좋은 품종 심어요. 좋은 품종. 세월이 자꾸 갈수록 좋지 않는 품종 다시는 안 심어요. 믿습니까? 우리 좋지 않는 품종 다시는 심지 마십시오. 생각에도 심지 말고, 마음에도 심지 말고, 입에도 심지 말고, 행동에도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버려버리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심으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자, 여기 성경원에 어떻게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때 합당하게 다 주시면,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게 하시니까 합당하게 다 인도하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남은 우리가 오늘의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내일에 정말로, 내일이 당장 내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은요, 당장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런 은혜가, 축복이 이번 이 3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3월달 이